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축복받고 이 나라 민족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부터 22장까지 흑암 속에서도 은혜는 빛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힘드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라든지 뭐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매우 힘들 때가 옵니다. 왜 힘드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건물인지 장소인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역대기야 읽고 있는 상황 속에서 21장, 22장을 읽어보시면 오늘도 읽어보시고 그전에도 읽어보면 뭔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름인 건지 장소인 건지 아니면 어떤 사건인 건지 물건인 건지 매우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북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게 역대하 17장부터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고 오늘 본문인 역대하 21장에 등장하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역대하 22장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고 역대하 23장, 24장에 등장하는 요아스 뭐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호람이라고 했다가 여호보람이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름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은 이 네 명의 왕 그리고 한 명 더 한다면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에 대한 아니면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할 텐데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이 알기 편하게 좀 표를 정리했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근데 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냐면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한 왕, 좋은 왕이었던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냐면 첫 번째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이나 사욕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재판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고요. 전쟁을 이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딱 하나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왕입니다. 흔히 말하면 남조선의 왕. 그다음에 아합은 뭐 북조선의 왕 이런 것처럼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을 때 이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렸던 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하듯이 그렇게 그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참 믿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 남유다를 잘 다스리다가 패망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그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킨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역대하 21장에 등장하는 왕은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냐면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그 아래 보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꿍짝하듯이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착한 형제들을 싹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였던 아달랴가 북쪽에 있었던 아합의 숭배하였던 그 우상 숭배했던 바알을 가져와서 남유다에서도 바알을 숭배하고는 이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에돔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뭐 야곱과 에서에 나오는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이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내부에선 림나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람이 너무 악한 왕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주해서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을 거냐면 창자가 터져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심판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람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호람은 자신의 아내였던 아달랴, 즉 이 아달랴는 부모님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엄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 여왕과 우상도 가져왔고요. 엘리야와 함께 싸웠던 그 영적으로 싸웠던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자신의 아내가 가져왔던 바알로 인하여 이 남유다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만든 게 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성경에 매우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보다는 덜 악합니다. 왜 덜 악하냐면 일찍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하시아 왕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였던 여호람처럼 사실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처럼 선한 왕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쪽에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윗과 대조되는 왕이 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요람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다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던 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예후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왕실에 있는 모든 씨앗을 싹 멸절합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잡아 죽입니다. 자신이 여왕으로서 그 남유다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모든 왕자들 싹 잡아 죽입니다. 그때 오늘 잠깐 등장하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약간 변절했던 이 요아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렇게 성전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자 요아스도 역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약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신앙보다는 제사장에 의한 누군가를 의지하는 신앙이었던 이 요아스입니다. 네, 화면을 이제 저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사실 표의 내용이 많아서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그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등장하는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 그 북쪽에 있었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면서 그의 집안이 우상숭배로 바뀌는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그 자신의 아내였던 아달랴와 함께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손자였던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이었던 손자였던 아하시아도 악한 왕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였던 아달랴, 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의 유다의 씨앗을 다 멸절하고 다 제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에 의해서 이 요아스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그 요아스에서 다시 성전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23장, 24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요아스마저도 사실은 옆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주던 제사장이 죽고 나자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을 의지했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도 마지막에는 신앙과 믿음이 변절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요아스의 모습은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읽어보시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1절과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오늘 말씀을 띄워보시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리키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여호와를 찬양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6절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다윗으로 대표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은 누구로 대표하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로 대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합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그리고 믿음일 불신앙적이었던 인물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여호람이 아합과 동일한 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고요.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종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 저는 이 7절 말씀에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하지 않던 그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처럼 아니면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의 후손에서도 하나님이 등불이 되게 주겠다라고 하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 때에 그의 집안을 다 멸절하고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집안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소서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그 다음에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손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10절 말씀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치실 때 어떻게 치시면 첫 번째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배반하게 합니다. 에돔은 사실 야곱과 에서에 등장하는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다윗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해야 되나 섬기는 민족이 됩니다. 근데 그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에돔이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내부적으로는 림나도 배반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뭐 악해서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눈치를 보다가 배반했습니까? 아니라 10절 말씀 보시죠. 여호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자 외부적으로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내부적으로는 림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을 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음행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 숭배 이방신들에 의해서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그들이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미혹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벗어나서 자신들이 말씀이 없이 진리가 없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네가 어떡하여 다윗처럼 아니면 너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처럼 아니면 유다왕 아사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누구의 길을 갔냐면 13절 말씀 아합의 길을 갑니다. 아합의 길. 우상 숭배하였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졌던 이 아합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보다 착한 아우들 너희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을 갔으니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하나님이 큰 재앙을 통해서 너를 치고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심판이 15절, 19절, 20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절처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그를 저주하듯이 심판합니다. 당신의 창자에는 병이 들어서 중한 병이 들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창자가 터져서 빠져나와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2년이 지났을 때 그 창자의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근데 20절 보면 참 슬픕니다. 그 여호람이 왕으로서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의 죽음을 보고 20절 말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호람의 죽음을 한 명도 슬퍼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나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그를 아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가 다윗성에서는 했지만 열왕들의 묘실 그의 마지막 안장마저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비루한 인생이죠.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그 인생의 결론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가 뭐 주변에 형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가 뭐 이 땅을 살면서 뭐 이걸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지막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의 말년은 아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외롭게 죽어갑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아마 다윗의 열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렸을 것입니다. 그를 기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저버린 자의 마지막 최후는 그렇게 비참하게 외롭게 초라하게 비루하게 인생이 끝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혼자서 외롭게 슬프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처럼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린 마지막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8년을 지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2년이라고 하는 심판 이후에 2년을 사는 거 보면 아마 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창자의 고통 속에 2년간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아하시아마저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를 보면서 여호와를 버린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 인생도 참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아가 32세더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소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였던 여호람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누구의 길을 가냐면 아버지처럼 아합의 길을 갑니다.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이 많은 아합의 길을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한 집안에 그 집안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 크냐면 물론 아버지의 영향도 크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머니 여성의 영향이 참 큽니다.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마저도 집안이 다 풍비박산납니다. 그의 집안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악한 집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입니다. 마치 열처녀 중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 악한 왕 어머니였던 아달랴처럼 여러분의 자녀마저도 그렇게 악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짐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이 아하시아가 북쪽에 있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손을 잡고 동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고 악한 사람끼리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끼리끼리라고. 금묵자 크기라고 하나? 아무튼 그 어두운데 같이 있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하시아가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누구랑 같이 하냐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요람과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영향이죠. 우리가 3절 말씀처럼 그 어머니가 꾀를 내어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 손을 잡고 사마리아에 갔다가 그가 봉변을 당합니다. 누구에서 봉변당하냐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후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관련된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냐면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를 통하여 이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후가 이 요람이라는 왕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아마저도 심판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아달랴가 듣고 나서 확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엄마에게는 큰 스트레스기도 하고 엄마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당연하겠죠. 근데 그 아들이던 엄마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그것을 깨달을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고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죽었으면 자신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에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싹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냐면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우상을 갖고 하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그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북한처럼 조선처럼 그 남유다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 속에서 흑암이 가득한 그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살려놓습니다.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은혜가 누구냐면 우리가 뒤에 읽을 요아스라고 하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도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지금 아달랴는 왕위를 계승할 만한 모든 왕자를 싹 잡아 죽입니다.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가 이 요아스만큼을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그 봉변 죽음에서부터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6년 동안은 이제 왕위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리냐면 아달랴에 의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아달랴가 이 나라를 6년 동안 다스리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면 저로 띄워주시면 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우상을 갖고 왔던 바알을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요. 자신의 남편을 꼬드겨서 모든 형제들을 다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모르게 가장 악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끔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마저도 악으로 꾀어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끔 생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자 모든 왕자들을 싹 잡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신이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을 다스렸으니 남유다에서 그 아달랴가 다스렸던 6년은 어떤 세월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북한처럼 조선처럼 아마 그런 나라가 되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희망도 없고 죽음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의 은혜의 빛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 요아스라는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통해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고요.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름이 이게 누구고 잘 외워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름인지 장소인지 헷갈리는 것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역대기 상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나라는 패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대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선한 길,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흑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여러분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면서 여호람과 같이 아시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닌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그의 인생이 패망하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피로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초라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거나 그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 불신앙이 있다면 하루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드림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